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본이 뭐냐? 근본은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뭔가 믿음의 엇박자가 나더니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 속에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은 영원한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한다 하시면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명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더 알면서 왜 이들이 멸망을 받고 왜 이들이 화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은 우리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주님 나라 확실히 들어가고 화해될진저라는 말씀 대신에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잘 알죠.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흡약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이 안 됐을까? 그것은 가인의 삶,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 자신이 내 생각이 악하고 내 행위가 악하고 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인정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당성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가인을 가르쳐서 화 있다, 조리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발람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고라 같은 제사장, 그 시대에 얼마나 능력이 권세 있고 참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이 화가 있다고 이미 지적해버렸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내 자신을 반드시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가인을 신약성경 이제 끝자락 부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뭐라하시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가인같이 하지 말라. 화이드진저 이 사람들이요 하시면서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처럼 살지 마라. 가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가인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화가 있냐? 그건 악한 자라는 겁니다. 악한 자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하는 사람 누가 인정을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몸부림치면서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자람을 고백하면서 되어지지 못함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내 자신이 되겠다라고 인정하면은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는 진병주 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진병주 목사.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바로 전하는 사람, 바로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자신 앞에서는 실수없는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의 공개하신 은혜가 없이는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단 진변의 목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잘못하면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의 속가에 그화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료민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인이 생각할 때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너는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악해, 너는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일납이 안 돼서 그래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해. 분노, 혈기, 교만, 오만, 시기, 질투 속에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가인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섬뜩함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당연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같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이미 답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인처럼 되지 않게 되는 것인가를
이미 답을 주시고 나서 가인처럼 되지 말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같이 안 되려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가인처럼 되지 않는 방법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의사와 관계없이 가인처럼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참 우리가 송도에 살면서 조그마한 어떤 참 좋은 일만 있어도 참 가슴에 붙었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초대했다면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 몸살에 젖은 주님의 사랑에, 그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그 감격과 감사를 버릴 수 없는 그 느낌의 감사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목숨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재자를 바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경을 독재 이삭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재자에게 이삭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너를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신단다. 사실 번제란 것은 생사람을 목을 끊고 팔다리를 끊어서 오각을 만들어서 나무를 장작 따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쇠가락기까지 태워서 바쳐드린 제사가 이 번제 제사인데 이삭이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이 소름을 끼쳐서 하나님, 아니 아버지, 어찌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순종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영접이 안 되니까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워서 한 비자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맹세코 부인하고 저저거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와 영접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죽으란 말씀 안 하셔도 희생해라 말씀 안 하셔도 그 주님 희생과 그 주님의 요구에 100% 순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내가 얼마나 지금 보답하고 응답이 들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저희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요소다. 사실 위험스러운 신앙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응답은 적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는데 내가 받은 보상은 적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불신자가 가는 그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애초부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애초부터 지옥 형벌을 짊어지고 나온 내 자신을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충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주를 섬겨도 그 섬김은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3장 1절에서부터 3장 1절 그 이후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도 3장 1절만 보더라도 나는 절대로 가인 같은 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가인처럼 될 수 없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시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다다음 주 4월 9일 되면은 부활주일인데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의식적인 절기를 지킵니다. 의식적인 절기를.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지.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주의론이 어떤 곳에 능력이 뛰어나고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 건물도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잘 되어진 성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이 말씀이 퇴락하고 말씀이 타락하고 말씀이 부패하면서 주의 종들이 자기 욕심 속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성전 타만 남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나는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통해 구원받을 네 자신을 본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화려한 성전에게는 결코 유익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도 희생도 봉사도 충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태 속에 섬김이라는 것은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사회생활의 단체들이 섬기는 그 섬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내 자신들이 인정을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3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올 때는 누구를 찾으러 오느냐?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사람들 찾으러 나오시는데 깨끗이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
데리고 가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깨끗지 못하면은 이것을 깨끗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사실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보였느냐? 첫째, 주님입니다. 둘째, 모세입니다. 셋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주님, 율법으로서는 모세, 능력자로서는 엘리야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라. 능력을 행할 때 이렇게 능력을 행하라. 능력한 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말씀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능력은 이렇게 가고 그 능력하는 후에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은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너희들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깨끗하게 되신 무엇인가? 사람의 손으로 빨리할 수 없는 그 희고 그 거룩한 광채가 나신 그 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모세의 영광, 그 영광이 엘리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빛나도록 위해서 모세는 온몸을 다 바쳐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그 시대에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신과의 성경은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깨끗하다는 자체가 사람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사람 속에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결탁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깨끗함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복된 삶이 돼야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그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나의 다람쥐를 나에서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섰다는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내 자신이 보여야 깨끗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발람이, 고라가 자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가인은 어떤 가인이 가지고 있는 모델, 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그 가인이 바라고 있는 그 바람 자체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발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신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아버지의 뜻인데 그의 삶은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깨끗함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 발목에 잡혔을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어떤 소욕 때문에 스스로 발목에 잡힌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은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영접하면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인 같은 사람이 화가 있어야 될까? 왜 발라 같은 사람이 화가 있어야 될까? 왜 고라 같은 사람이 화가 있어야 될까? 그들의 문을 누가 막았을까? 그들의 길을 누가 막았을까? 그들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 세상에 그들의 문을 닫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 오만으로, 자기 교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화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활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헤어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 우리 죄를 없이하시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들 내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신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9절 말씀, 우리 생에 잊어서는 안 될 말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뭔가? 주의 성도들이 말씀 받고 세상 따라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말씀의 씨를 확실하게 받아 심고 나갔는데 그 씨가 시들어졌을 때 주님의 날, 그리고 복된 날, 생명과 복을 주시던 이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이 확실한 씨를 내 속에 다시 영접하고 시들어진 그 씨에 생명수를 뿌려서 그 생명의 씨를 다시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종이고, 이 생명의 씨를 선포하는 주의 종을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고 그 씨를 내 마음속에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나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씨를 뿌려주신 겁니다. 이 씨를 심어주셨어요. 제자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속에는 씨가 시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도하여 그 성령 능력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셔서 그 시들어진 생명의 씨가 다시 활짝 피어나게 하시니까 그 생명의 씨를 힘입어 나가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령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육체로 오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생명이고 그 모습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대에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거기는 시행착오도 있고 몸부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개도 있고 애통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올려한 심령도 있고 섬기도 있고 충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구속의 은총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된 자는 순간의 실수는 저지를 수 있을지라도 그 순간의 실수가 열매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은 하나님의 살 길을 주시고 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기를 저버려버리고
생에 맞춰지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육신의 욕구를 버리지 않냐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세상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인의 성을 쌓고 가인의 도시를 만들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세상 사람을 부럽게 만드는 능력자로 세워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결국은 화인의 사람으로서 불신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뢰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여기에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말씀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이 쪼개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이 쪼개지는 말씀하셨어요. 산에 바위가 터지는 산이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가인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뭘 말한 것인가? 그게 마귀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마귀를 떨쳐내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마귀를 계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정말 주를 신뢰하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취해중에 조용하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만약 가인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유다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구나.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짐승이었구나. 사람 같은데 짐승이었구나. 짐승이 누구냐? 뿔다른 자가 짐승이냐? 이를 드러내고 사람을 무릎 꿇고 칼키로 손톱으로 할키로 달아도 그게 짐승이냐? 그 짐승은 내 속에 있는 아까 요소가 짐승이었구나. 이 요소, 짐승의 요소를 빼내지 못하면은 구원의 소망이라 것은 어려운 겁니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형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그 한 점을 지금 빼내놓지 않으면 그 점은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구름 선봉만한 구름 한 점 바라보면서 그 구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름이 증폭돼서 온 하늘을 다 덮고 천지에 큰 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좋은데 한 점 교만과 오만과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면 그 한 점은 언젠가는 내 온 마음을 다 사로잡고 영광의 부활처럼 나 화해의 육신을 사로잡아 결국 나를 화해될지인정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씀 속에 나를 끄집고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이걸 인정을 해야 애통하는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 어찌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거라는 것은 어찌하는 것인가? 어찌할까? 생명의 시간의 세계 들어오니까 어찌할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받으라. 세례받으라는 말씀은 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서 걸어간 세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분은 모든 성찬을 다 예비하신 분이라 언제든지 귀에 만찬내가 먹고 마시면서 거룩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내가 이 액체를 먹지 않으면은, 이 성찬에게 참여하지 못하면은, 주의 살과 피를 먹지 못고 마시지 못하면은 너는 반드시 가해지는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족하는가? 구하지 말한 것에 집중하니까 기도하다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을 하는 것인가? 버려야 될 그것을 위해서 더 목적을 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은 실족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버려야 할 그것을 취하려고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줄 알아야 됩니다. 조석으로 기도하고 불쑥 기도하면 사람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비춰줄 자가 누구냐? 그 비춰줄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화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은사자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선자 누구냐?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 백성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 김도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가인의 길로 가는 백성,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그 지옥불로 가는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는 일이에요. 발람처럼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종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이 발람의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는 내 속에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를 버리지 못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렸을지라도, 내 속에 짐승에서 버렸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뭔가 욕심이 다시 들어와서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았었는데 언젠가 내 삶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속에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어떤 다른 영의 마귀여서, 다른 영이 끼어서 내 자신이 옛날의 가인으로, 옛날의 발람으로, 옛날에 고라 내가 돌아버렸다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시작할 때 받은 것을 끝까지 경공에 잡으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공에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출발케 하신 그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들이 순간순간 떨어졌던 과정들을 내 자신이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 회복하면서 하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회개가 생기고 애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 믿는 거예요. 사망한 나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 생명의 내 속에 영원히 왕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성령과
마귀 역사 속에 내가 끼어서 어느 부위 속에 속해 있는가를 내 자신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하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들은 대통령과 유정자들, 세상의 거부들만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사람 그 내가 그만 클수록 나는 절대로 죄 속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빠졌을지라도 그 속에 속히 빠져나온 그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발람이 왜 악한가? 발람은 선지자지요. 말씀 알지요. 주의 음성 들었지요. 계시를 받지요. 환상도 보지요. 은혜도 처음 했지요. 주님 나라 알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갔는지 알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갔는지도 알지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발람 속에는 돈 욕심, 정치적인 욕심,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악의 씨,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악의 씨가 내 속에 점점 자라버리니까 하나님의 씨는 잠식해버리고 눌려버리고 악의 씨가 왕성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매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셔요. 유식하고 무식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신실하고 그 마음에 청결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한 이름, 그 이름 앞에 자기를 올인할 때 그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도 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점점 열어주시면서 그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드린 겁니다.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 선지자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아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용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가 붙여서 민족을 팔고 내 자신의 부귀 영광을 찾으랬다면 그 부귀가 부귀겠느냐? 부귀겠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을 팔아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을 팔아 밥 먹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존경하는 주의 종도 우습게 보이면서 뭔가
있는 그 속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느꼈을 때는 내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발람아, 지금 너를 찾아온 자가 누구냐? 모압왕 발락의 신복들입니다. 그들이 신복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복채의 예물. 적은 돈이 아니야. 지금 말하면 몇십억 가지고 온 거예요. 몇십억 낙이나 싣고 돈 금은 싣고 온 겁니다. 발람아,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만 지어주시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으로 가는 자리를 줄 것이고 모든 부경화를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다. 발람 마음이 쏙 확 뜬 겁니다. 하나님이 웬일이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지 마라. 딱 한마디입니다. 가지 마라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지 마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 세상 멍에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보다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가 주의 음성을 직접 선지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우리 하나님 못 가게 하신다. 그래서 못 가겠다. 단호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들어보니까 한 번만 더 가면은 오겠구나라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뇌물, 더 큰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발락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있어봐라.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것이 발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말씀을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 몰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그거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거는 내가 금은보를 얻을지언정 부경을 얻을지언정 그거는 소망이 아니다. 이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발람처럼 그 길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기득권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자존심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존심,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자존심 안 부리셨는데 언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부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셔도 맨 말석에 끝자락에 앉으신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아이고 주님 오셔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때까지 무슨 자존심 필요해요? 무슨 직분 필요해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상자에 앉아야 된다. 내가 장로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 내가 교회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거 버려야 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세우실 때, 장로로 세우실 때, 권사님사 세우실 때 이미 그 권위는 다 주신 겁니다. 그 권위는 내려던 만큼, 버린 만큼, 나 자신만큼 그 권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아멘 하셔야 돼. 크게 아멘해. 더 크게. 그거 버린 만큼 더 커지는 거라니까. 그 버린 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발람아, 왜 내가 그들을 또 맞이해서 왜 유숙하게 하느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발람이 하는 일은 단칼에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들 찾아와 나를 미혹하느냐? 칼로 그들을 목을 쳐버려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 그래. 그걸 믿음의 따라서 믿음의 결단.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샤로 왔을 때 단칸을 보고 쳐버려야 돼. 단칸을 보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드리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잖아.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미 죽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수령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미 그들 죽여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원 불변하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발람이 모르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될까 버릴까 쇠야 될까 내가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 달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지금 발람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시면서 왜 또 찾아왔느냐? 예, 그들이 나를 또 찾아와서 오라 합니다. 가거라, 따라가라. 왜 따라가라 하셨을까? 왜 따라가라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에 빈당한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신 것은 나는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가 발락의 종들을 따라갈 때 나귀가 얼마나 뛰었어요. 벽에다가 다리를 부딪혀서 다리가 상할 만큼 나귀가 뛰었는데 발람 선지자 눈이 가려버리니까 나귀는 보는데 선자는 못 보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나귀가 피했다. 나귀가 피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귀가 피해줄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인아 그러면 죽는다. 가인아 그러면 안 된다. 발람아 그러면 안 된다. 발람아 그러면 죽는다. 나는 네가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어떤 죄인들에게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 나는 가인 같은 악한 자도 발람처럼 악한 자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사망을 원치 않는다. 한 생명 얼마나 아껴왔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왜 피를 왜 뿌렸는데 내가 사람으로 왜 왔는데 왜 고난받으셨는데 왜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동일한 영광이 부활처럼 받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소가 내 피가 내 보혈이 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강단에 주님의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돌이켜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씨가 그 속에서 왕성하게 돼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발람이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발락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반드시 자기 고향 자기 본고로 돌아와서 여호와여 내가 그대로 행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본국에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축복하고 있어야죠. 왜 거기에 붙어 있어? 결국은 발람이 복수의 임무를 차지하고 영광을 얻으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면은 전쟁 치르지 아니해도 죽어버린단다. 그걸 말씀했어. 그걸 가르쳐줬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면 미혹시킨 사람도 죽는 거란다. 그걸 말해야 돼, 같이.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만 가르쳐 준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재물 집어 먹고 간음하니까 전쟁하면 치러보지도 못하고 24,000명이 죽어버린 거야. 24,000명이 죽어버렸어. 어떤 전쟁터에서도 선지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아무리 전투 때 주의 종들이 선지자 발람을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어떤 경우로도 제사장이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상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셨는데도 너는 주의 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행여나 내가 될까봐, 할렐루야, 이 사람이 행여나 내가 될까봐 주님이 이 성경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너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돌이키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저도 그대로 행치 않으면 마태복음 23장에 화이될진저 7번씩 말씀하신 화이될진저 그 말씀 속에 행해나 내가 포함되어 주의 백성들은 구원했지만 내가 만약 멸망받아 버린다면 내가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가 동일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결국 발람의 길에서 가인의 길에서 고라의 길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화이색진저 짐승이여,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닌 내게 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화 당하기 전에 화를 피하고 복이 되고 생명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당하기 전에 생명과 복이 되는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